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이성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같이 슬픈 게 없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성을 품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랄 수 있는 상황에만 바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이성의 역량과 비례하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성의 영역에 먹혀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나오라고 손짓하십니다. 함께 물 위를 걷자고, 괜찮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베드로는 저기 보니까 미리 나와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에서 내릴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배에서 왜 내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T야?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딱 잡아놓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모자랄 판에 뛰어내려야 내가 날개가 있는 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신앙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전에 제가 한 선배 목사님과 아픈 환우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신방이었죠.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좀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다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얘기입니다. 저희 둘이 성도님 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있지는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저희가 기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짧고 드라이한 단조로운 신방이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저희는 바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같이 걷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툭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곧 가시겠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목사님, 예 하고 말하면서 같이 차를 탔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왜냐하면 집을 나오기 전에 분명히 그 성도님의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분이 곧 죽을 거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런 경험이 많으시고 여러 세월 목회를 통해 그런 작별 인사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거나 이성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여 너무 쉬운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지 않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음을 진단하고 우리의 말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게 후배 목회자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제가 뭘 배우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붙드는 거, 바랄 수 없는 컨디션과 정황에 놓였을지라도 바라는 자가 되는 것,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소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다 가다 보면은 혹여나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균형이 잘 잡힌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고요, 목사님. 이런 질문, 여러분,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정말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내가 쏠리다가도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또 어떤 때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 더 와닿을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봐도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식자와 무식자를 막론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되고 이 사실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뒷받침하는 회개와 순종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지만 애초에 가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걸까요? 성경이 지금 성경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런 책을 뭐하러 읽어요? 논지가 흐려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병상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순종을 하거나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기억나시나요? 옆에 달렸던 강도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후회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허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얼굴을 보고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일단 기분이 나쁘죠. 여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회개와 순종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믿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요한 1서 2장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독실한 종교인이고 매주 교회에 있고 신앙생활 하는 척을 겉으로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 애초에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섞여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떨어져 나가 걸러진다는 겁니다. 상충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종합을 해보니까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고 매우 명확한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한 줄로. 참된 믿음은 단순한 신뢰로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가짜 믿음은 그렇지 못하며 중도 하차를 하게 돼 있다. 곧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믿음으로 족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단순함을 강조하다가 너무 그 길에서 멀리 가면은 참된 믿음에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 맺는 삶이 전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특별히 본문에 지금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4월이죠. 부활절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어요.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수개월 전인데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똑같은 본문인데 제목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부활절 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브라함 같이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역대급 캐릭터가 된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거기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런 게 일체 없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한참 전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뭐라 그럴까?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고 그거를 믿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는 본받을 신앙의 선배, 롤모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워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수준이 너무 탁월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이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내가 너로 하여금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러기에는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뭔가 가족을 많이 만들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어땠다고요? 몸은 이미 약간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뭘 보는 거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자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후에 태어날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부활의 상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때 이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흑암의 상황에서 빛 같은 존재인 이 아들이 실제로 태어나게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가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조금 쉽기 때문에 제가 그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죽은 것 같은 자기 몸과 죽은 것 같은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서 기적적으로 이삭이라는 생명이 나올 걸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데, 이후에 그 이삭을 아들로 안고 있는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걸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죽음에서 겨우 건진 아들이면 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정말로 늘 안고 지낼 텐데 죽음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다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이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랑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살떨리는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툭.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야, 이 녀석 봐라,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또 그거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또 하시니까 툭.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래요?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된 거죠. 믿음이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꾸 수를 내다보는 거지, 하나님의 수를.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사람이고요, 의심했고요, 실수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며 정말 내 믿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의심을 기꺼이 넘어서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도자기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의심하는 게 당연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 한 번 안 한 믿음보다 의심을 뚫고 간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 대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귀한 말씀인 거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시험,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의심은 늘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심이 들어옴으로써 믿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잡고 있던 주님의 손을 놓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의심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의지하는 심령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작업을 늘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그런 일정이 있으면 그게 참 소중한 거예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장받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겨운 싸움 있죠.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주문같이 외친다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그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날까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항해가 여러 의심의 파도와 광풍을 만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면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너무나 귀한 믿음이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아브라함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믿음의 싸움의 가장 위대한 흔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싸우신 믿음의 싸움의 가장 위대한 흔적이 십자가다. 근데 하나님은요, 싸움만 하고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기에 우리 또한 싸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경주가 영광스럽게 주님 품 안에서 끝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경주가, 이 힘든 믿음의 싸움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 경주를 마치고 마침내 그 결승선이 있는 경기장 문을 들어설 때, 그리고 완주하고자 그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며 환호와 기쁨과 박수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귀한 은혜와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겠고 짧게 최근에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 안에 그 확신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손을 더욱 꼭 잡기를 원합니다.